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법조인이었던 칼 힐트라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평생을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 힐트는 많은 종교들의 경전을 보고왔고 또 수많은 철학 서적을 섭렵하였고 자기 개발서를 모두 다 이제 그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찾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조인이었던 힐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힐티는 자신의 철학을 행복론이라는 책으로 집대성하게 되고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로 성경 말씀으로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힐티가 특이하게도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다른 종교 서적과 더불어서 다 함께 찾아보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행복론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칼 힐티가 말하는 그러한 행복론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유익이 성령 충만의 5가지의 유익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유익의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된다. 말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즐거움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두 번째,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에서 성령 충만은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세 번째로는 모든 염려에서 성령 충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면 여러분의 귀는 쫑긋, 그리고 말씀을 심령 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다. 법조인이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 번째,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했고, 네 번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하게 된다.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가 오늘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마음껏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를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권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론으로 법조인이 불교, 천주교, 이슬람 모든 경전들을 섭렵하고, 그리고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섭렵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지은 책의 내용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통틀어서 행복을 연구한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령 충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에서 오직 유익과 기쁨만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세상의 어떤 기쁨은 사라지고 허탄한 기쁨은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이 다함으로 오늘 우리 속에서 영원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법조인이 말하는 행복론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 생소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죠. 사실 그대로니까 우리 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게 없지만, 세상의 법조인이고 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놓고 본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 서적을 섭렵한 후에 말하고 있는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슴 깊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된 그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충만으로 인하여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들었대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누가? 바울이 들었대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근본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20절 그의 능력이, 그 믿음과 사랑의 능력이 어디에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과 사랑의 역사는 어떻대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로 충만함이란 먼저는 세상의 통치자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가리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세상의 왕들의 명령보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더 순종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충실히 따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을 세워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분명히 통치자들보다, 세상의 통치자보다 하나님의 통치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근데 막상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지 않나요? 권세자들,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국회의원들의 권세 엄청나게 크잖아요. 불체포 특권이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그래서 어떤 우리 일들을 해나가고 할 때 그들의 권세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모두가 다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힘의 논리를 놓고 볼 때,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결코 이기지 못하죠. 과연 그런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항상 우리 속에서 따르게 되는 거죠. 능력, 주권자,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 민주의 어떤 자유를 지켜 나가는 그러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금리, 어떤 미국 중앙은행에 올라가면, 연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그 뉴스는 봐요. 우리 교회하고 집착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올라가면은 이거 또 오르면 어떡하냐,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트럼프가 되느냐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 수 있어요?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어떠한 강력한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가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속박 생활을 하고 출애굽해 나올 때 하나님의 10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미디안에 13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다 모이라니까 3만 명. 이거 너무 많다. 10,000명. 너무 많다. 300명. 450대 1로 만들어주잖아요. 한 사람당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오늘 21절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시편 8편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것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에 연다는 작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세를 책임져 주실 그리스도, 세상의 통치 권세 모든 사람들은 한 시대 그가 통치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것만 주장하지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금생과 내세를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게 하시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 충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통치나 권세자들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어떤 힘의 논리를 놓고 볼 때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높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과 능력과 금생과 내세를 책임져 주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늘 칼 힐티가 말하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 성령의 충만함, 예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첫 번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충만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해야 되는데 오늘 만물이 다 복종하는 것을 다 보지 못하는 실체가 누구다? 우리 인생이고 인간이다. 깨닫지 못하고 다 정확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물 안에, 그 모든 만물 안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만물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신성, 그분이 신성, 능력과 신성을 만물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정말로 이 푸르름을 자랑했던 밖에 나무들도 이제 낙엽이 우수수 지고 떨어지잖아요. 한겨울에는 저 나무에게 생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완전히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또다시 생명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 추위를 뜯고 그리고 잎을 내고 푸르름을 또 자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만물 가운데
바로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그 만물 가운데서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도 죽음을 체험했고 오늘 아침에도 부활을 체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밤이 되었을 때 오늘 눈을 감는 거 잠자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고, 우리의 죽음이 잠자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만물 안에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23절 후반절에 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오늘 만물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서 특별하게 또 어디에서 보여주고 계시느냐? 광야 가운데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광야, 주의 손 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 광야. 여러분, 광야는 나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광야는 외로운 것이고, 광야는 마음의 허전함이고, 광야는 무엇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슴을 찡하게 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 있는 거죠. 광야에서는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 낮에 떼약볕에 살 수가 없어. 구름 기둥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게 광야. 농사 짓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200만이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이 왜 넣으셨다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해서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광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내 혼자 내버려 두신 그 광야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광야 안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다 그분에게 늦어주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거기서 만나러 내어주셨고요, 무리와 반석에 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광야를 통하여 오늘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이 만나는 광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험한 파도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는데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잠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치고 잔잔하여 졌더라.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오병이어를 맛보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들에게. 여러분, 나는 다 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조금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니까 우리가 조금 그분을 맛보고 아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그분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니까 누구시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안 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안 하고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로 충만함이 없으니까 늘 항상 바람과 파도와 풍랑만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것은 끝이지 아니하는 것일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몰라보는 거죠. 내 인생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늘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다 부어주셨고 알 수 있게 해주셨고, 특별히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정확하고 견고하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고,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예수로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완전히 오늘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밖에 딱 나갔는데 왜 꽃들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개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했고, 또 22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아멘. 예배당이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한 심령이 교회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기능,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의 기능이 있고, 즉 택함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기능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전됨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오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바로 이 플레로마라는 그러한 헬러인데,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동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펠라기우스가 자력 중생론을 말했다면 어거스틴은 타력 중생론을 말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력 중생론은 우리가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타력 중생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깨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은혜로 오늘 심어주는 거예요. 이 플레로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동형이에요.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봐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막 도망 나가고 사도 바울에게 책망 듣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을 주장해 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강력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베드로가 막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성령의 강력하게 부어주심, 수동형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늘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잠자는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깨워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지워요. 빨리. 지금 여러분 생각을 빨리 지우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넣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던 게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근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두 가지가 부딪힐 때 내 생각을 접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머리 되심과 그렇지 않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 예수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라는 것은 연합일치, 팔 하나를 가리켜 몸이라고, 물론 몸은 몸인데 일부분인 거죠. 코 하나를 띄어서 그걸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입 하나를 몸이라고 하지 않고 전체를 가리켜 몸이라고 그러죠. 연합과 일치죠. 교회는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 돼요.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셨고 성령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삼위일체가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오늘 예수로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새누리 남현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담임 목회자와 또 교회의 어떤 당회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일 세워준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각 기관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한 방향 정렬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고 9절 말씀이고 11절, 제가 7절 읽고 9절 읽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바울은 목숨이 날마다 죽으면 몇천 개가 되었을까요?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죽는다라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오늘 21절의 말씀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가르쳐 예수 충만한 자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충만한 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로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보다 위에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 안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또 고백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실 그 겸손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봉사와 예수님의 전도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성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 충만을 모르게 되면 모든 통치자들보다 위에 계시는 주님을 모르고, 모든 만물보다 위에 계신 주님을 모르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심과 몸의 일체됨을 모르게 되면
세상의 통치와 만물 앞에서 복종하다가, 그것들만 복종하다가 우리의 인생은 지옥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칼 힐티가 행복론에서 말했듯이 세상 속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충만을 알게 되면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위에 있고,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그 만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 사실을 알으니까 금생 이 땅의 삶과 내세 하나님 나라 통치자인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님의 충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 또 천국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충만 모르면, 예수 충만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 통치자와 만물 앞에 복종하다 지옥 인생 되고, 금생 내세 통치자인 주님의 충만으로 천국 인생 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충만 모르면 세상 통치자와 만물 앞에 복종하다 지옥 인생 되고, 예수 충만 알면 금생 내세 통치자인 주님의 충만으로 천국 인생 된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충만이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수동형으로 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들보다 위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 나가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며 만물이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할 때에만이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